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벌써 3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평소 같은 직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평판이 썩 그리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기피했어요. 직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등장을 하면 다 피해 다녔어요. 행여나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근데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교회를 나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모두가 그 사람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마저도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름 정의를 해봤어요. 은혜의 독점적 현상이다. 내가 은혜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특정 어느 특정인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나 외에는 자격 없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별로써 그렇게 달갑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우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 그렇죠?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놀라움의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이제 쭉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가졌던 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들만의 하나님. 성령을 받는 것도 할례 받은 자에 한해서 받는 성령. 유대인들의 증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 받는 거예요. 태어나서 6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돼요. 이건 역시 유대인들만이 고유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공식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유대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런 생각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무관한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적 사고의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에게만 한정되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성경 기록되기를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부자 청년이다. 돈이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주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선한 일도 참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심지어 참 도덕적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 자체에 이미 그 사람은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청년의 질문에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이미 영생을 받을 만한 모든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돈도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만큼 내가 영생 받을 만한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인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참 재수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꼭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묻습니다. 상대에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질문을 해요. 누구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 대한 질문을. 무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잘났는데 좀 알아줘. 이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이 청년의 대답에 가고 아니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나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율법은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600가지가 넘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해.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어디로 자신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야, 너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해. 야, 돼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재력도 있어요. 도덕성도 있고 나름 자신 있게 살았어요. 깨끗해요. 완벽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교만함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완벽주의는 때로 내 신앙의 탈을 쓴 지독한 자기애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엄격해요. 왜요? 왜 너는 나처럼 못해? 왜 너는 나처럼 살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그 내면을 강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동안 네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놔. 포기할 수 있겠니?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아픈 곳을 찌른 거예요. 치명적인 그 약점. 다시 말해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자존심과 수치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마태복음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켰던 나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내가 의롭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살아봤네?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 믿음 좋은 것 같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나르시스트. 나르시즘을 느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그의 선행이 지극히 위선적이고 자기 위로에 불과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제가 잘못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계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해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슬퍼서 근심하며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심하며 떠나요. 결국 이 사람이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한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율법을 통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고 종교적 열심은 특심이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 이 이방인들은 율법에 어떤 실적도 없습니다. 내손을 만한 게 없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가 10장 말씀 혹시 기억나실란가? 나시겠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절이면 계속해서 이제 말씀 중간에 끊겼는데 고넬료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예.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했죠. 예, 어떻게 이 속된 것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이 속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속되다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택한 민족인데 택한 사람들이다. 결국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함으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의 식구들을 함께 만나서 그에게 가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었죠?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아멘. 보세요. 등장인물을 잘 보세요. 베드로와 그리고 어떤 사람?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매우 놀라게 돼요. 이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 받은 일을 통하여 매우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작년, 재작년, 하여튼 좀 이제 된 것 같은데 독일에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층 사이에서 문제되는 사회 이슈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이슈입니까? 난민들에 대한 이슈입니다. 알다시피 이전 메르켈 총리 때 그 독일 정부 정책으로 난민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난민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독일 경제가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 독일의 젊은 친구들이 아니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이 자격 없는 난민들한테 우리가 집도 주고 왜 우리가 생활비를 대줘야 되냐? 라고 해서 지금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맞나요, 도현 형제? 그게 지금 현재 독일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불만이 뭐예요? 왜 자격 없는 자들이 독일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45절 이게 왜 놀랬냐면 이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은혜를 받아? 왜? 지들이 뭔데?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치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유일한 자기들의 특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 이방인들이 지금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또 거두죠. 같은 말인가? 네. 요즘 제가 깻잎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깻잎을 키우고 있는데 속상해요. 막 죽고 잘 안 자라요.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보니까 흙의 문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어제 우리 그림자매 이야기 들어보니까 흙의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농부의 마음은 뿌렸으면 거두는 게 우리 맞는 그 생각이잖아요. 열심히 물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했는데 막 비시비시 죽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이 있어야 보상이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과응보의 논리잖아요. 내가 노력했으면 얻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게 안 돼. 그럼 열받아. 그렇잖아요. 깻잎에 내가 그냥 예지중지하고 혜인이가 항상 그러거든요. 자기 혜인이 자기 동생들이라고. 네. 동생들 그렇게 관리하는데 사람은 좋은데 막 죽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의 열심과 특심이 정말 엄청났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이들이 놀라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거예요. 왜 저들이 왜 은혜를 받아? 왜 성령을 받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놀랍니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놀라다는 말은요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들이 말 그대로 기초적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들이 평생 믿어온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우리를 선민 삼아주신 그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혐오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매우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도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지켜온 거룩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또한 당연한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그 어떤 것도 내가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적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얼마큼 우리가 잘났습니까? 뭐가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외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그 외에 그렇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또한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용납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용납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벌써 지지난주 됐네요. 태국을 갈 때 한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한 가지 우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했나 모르겠지만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그 선배 선교사로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속된 말로 온갖 음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속된 말로 열이 받쳤어요. 그때는 솔직히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너무 억울해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속된 말로 목사, 선교사 이거 다 떼고 가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갈까.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까지 갔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이 일을 내가 당하고 내가 이렇게 참으면 안 된다. 끝장을 보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끝을 봐야 되겠다. 실은 그 마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해야 됩니까? 수연자매?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 들고 가야 돼요? 가고 싶은가 보네. 참아야죠. 일단은 인내해야 돼. 일단은 그때는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일단은 수그러들 때까지 일단은 참았어요. 정말 억울하지만 열받는 일이지만 주변에서들 또 아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너가 참을 수 있어. 하여튼 그런 마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결론은 제가 안 갔어요. 찾아가지도 않고 일단은 제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 인간적 생각이다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독일까지 왔잖아요. 근데 실은 이번에 이제 다시 태국 가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혹시 그 감정이 다시 일어나면 어떨까? 좀 그런 우려는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게 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가서 열받을 일도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사기꾼이야. 선교사도 아니야. 정말 나쁜 놈이야. 막 별 생각을 다 했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칼질하고 있나?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왜 내가 하고 있지? 결국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병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병들어 가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연약함과 부정직함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내가 재단하고 정죄할 영역은 아니다. 우리 안에 좀 이런 마음, 혹여나 있다면, 혹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더 용납이 안 되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더 열받아요. 예. 아니 나는 이렇게 속상한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돼?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솔직히 그럴 때 신앙적 회의감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지? 솔직히 열받아요.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46절,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 47절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 사도로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들이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이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들이 왜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세례 받지 못해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도와 어떤 틀 안에서 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운 장벽은 너무나 높았어요.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생각의 틀은 너무 견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넘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는 이 장벽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혹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 1대1로 대면했어. 마음이 불편해. 열받아. 짜증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없어야 되죠. 만약 있다면 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때로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방탕하게 살다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가 옆에서 교회 나오자마자 은혜 받아가지고 통곡하고 막 눈물 쏟고 있는 모습 보면 때로는 당혹스러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 은혜를 받아? 그럼 난 뭐지? 굉장히 난감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고 방식은요 전형적인 유대적 사고와 비슷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악했던 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44절 말씀만 볼까요? 4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내고 정리 멘트 할 때가 아니라 자 지금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끝났을 때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그 있거든요. 혹시 그 전도 행사 하잖아요. 전도 행사 하면 그 교회에서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감동되신 분은 믿기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솔직히 마음 불편해요. 왜냐하면 얼떨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요. 새로 나왔는데 눈치가 보이잖아. 안 일어나면 왠지 뭔가 찔림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선물도 받았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떨결에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이 맞췄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보세요.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 믿는 자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복음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듣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의식과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어떤 화려한 뭐가 액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를 통해 강권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오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 은혜를 경험한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까 부자 청년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돈 들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세요. 주님이 되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거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의 외로움과 우울함과 이 관계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습관을 따라 나오는 우리가 아닌 이 사람들처럼 내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완벽주의를 회개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완벽한 신앙인의 그런 코스프레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지극히 유대적 사고에 갇힌 내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자신을 노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